백혈 레스카우 야라 백혈이리 레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우 데스비 커레스카우 야라 백혈 백혈 레스카우 야라 백혈이리 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우 데스비 커레스카우 데스카우 야라 백혈 백혈 레스카우 야라 백혈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레스비 커레스카우 데스카우 야라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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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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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카우 야라 백혈 백혈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레 백혈 백혈 레스카우 야라 백혈 백혈 데스카우 야라 백혈 데스카와 아버지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카레 백혈 레스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종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우데스비 코레스카우 데스카우 야라 백혈 백혈 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우데스비 코레스카우 데스카우 야라 백혈 레스카우 레레레레 와라베케레베케레베케레베케레베케르 오라카레베케레베케레베케르 레스카우 야라베케레 레스카우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우데스비 코레스카우 데스카우 야라베케레베케르 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우데스비 코레스카우 야라베케레베케르 데스카와 아버지 시간도 온전케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490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들으신 다음에 우리 이경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신 또 주한 생각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며 독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어찌다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늘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슨 생각을 하나 아버지가 세세하게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성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성사역이 이제 세계 만방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 네 분 이제 내일이면 귀국합니다. 오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줍시고 비건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세계 적도 정말 주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전 새생명을 통해서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훈련원 사역과 힐맨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날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일에 쓰임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나 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또 세워주신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제 날마다 철저히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아버지 철저히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진 자로 겸손한 자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수종드는 자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믿고 남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 구약 275페이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운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깨달은 대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눈으로서는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안악 자손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악 자손들을 붙여서 물리치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악 자손에 대해서 보니까 뭐냐 그러면 목이 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특징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피림의 후손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라 그럴까 이제 관계를 해서 낳은 자손이라고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부분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관계에서 난 자녀들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안악 자손이 등치가 얼마나 컸는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가서 보면서 자기들이 메뚜기같이, 그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작았다고, 굉장히 작았다고 그러면서 12사람, 정탐꾼 12사람 중에 10명이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자들이라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족속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랜 세월 많은 연단 가운데서 다루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오랜 세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단 한 가지도 우리가 한 게 없었구나. 그를 또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또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현세 천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좁게는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가지 가나안 7 족속들 그 다 처리하면 누려지는 심령 천국을 말하는,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1절부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딱 주시는 부분이 있지를 않아요. 평상시와 다르게. 그래서 정 안 되면 주님 제가 근데 제가 막 머리 써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그것도 안 하려고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주시지 않으면 현대어 성경으로 쭉 한번 읽고 내려오는 한이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다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는데도 평상시처럼 그렇게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의 백성은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하며 성읍들도 모두 크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 족속들이다. 아낙 자손을 당할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을 너희도 들어서 알 것이다. 3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놀라운 일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닥치는 대로 삼키는 불길이 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정복해 버리셔서 주께서 너희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을 속히 쫓아내고 멸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서 이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미 다 주님이 닦아 놓으셨고 우리 저희와 여러분 그 길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에 막혀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서 마치 그것들에게 매여서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미 주님이 길을 다 예비하시고 닦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못 가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많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불어 하나님이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간 거지. 오늘 신명기 9장 3절에서도 그랬거든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닥치는 대로 삼키는 불길이 되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정복해 버리셔서 주께서 너희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을 속히 쫓아내고 멸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이미 다 닦아놓고 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주시면 너희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이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괜찮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서 내가 충성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미리 하나님이 청소하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행실이 의롭고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주시는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신다는 것,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영원히 누리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고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운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너희는 오히려 못되고 고집센 백성이었다. 이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한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너희의 의로운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네가 충성 봉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니 안 되니 하니 못하니 가니 못 가니 정말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또 어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요즘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지금 기운도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추접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뭐라 그럴까요? 더럽고 탐욕스럽고 탐심의 그런 부분이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계속 저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또 기도를 잠깐 하려는데 하나님 제가 아직도 처리받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다 깨닫게 요즘 물어보면 조그만 거라도 금방금방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아버지 맞습니다. 신성심이가 그랬네요. 예전에 그 3년 묵은 그 노숙자는 저리가 할랄 정도로 그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부분에 그 자네들이 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저에게 아직 그런 추잡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탐욕스럽고 탐심 모든 것이 그게 탐심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못되고 고집센 백성이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착해서 남들보다 착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기에 괜찮아서 저와 여러분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고집스럽고 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부분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또 사람 되는 길에 들여보내신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도대체 인간적으로라도 단 한 가지 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데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알다시피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정말로 똑똑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앞에 서서도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학식에서 인품에서 뭐 가진 걸로 치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한테 단 한 가지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도 바울 선생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학식, 어떤 가진 것, 어떤 인품, 인간으로서 갖추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갖춘 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엄마야 뭐 한 가지 단 한 가지 제가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요. 단 한 가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 단 한 가지라도 뭔가 괜찮은 부분이 뭐 하나 있을까 생각해보는데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왜 그렇게도 교만하고 왜 그렇게도 미련하고 왜 그렇게도 우악스럽고 왜 그렇게도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이 세상에 아주 오만 말은 다 갖다 붙여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더라고요. 저라는 존재가 보니까.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또 범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여러분요.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에요. 죄성들이 우리 자신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거든요. 또 그것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놀림당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교만이 틈탈 수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상가 조심하고 가야 되겠구나. 정말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다. 그건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자주 경록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여호와께 불평하여 하며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이게 먹고 싶네 저거 먹고 싶네 오만 가지 불평 불만 다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랜 세월 다루신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다루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광야를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는 너희가 어찌나 여호와를 경넉게 하였던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전멸시키려고 결심하신 정도로 진노하셨다. 여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넉게 하였던가는 이 부분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때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다. 나는 밤낮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 호렙산에 올라갔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2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돌판이었다. 그 돌판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산의 불꽃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돌판은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1절에 밤낮 40일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계약의 돌판 2개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일어나 이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벌써 떠나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그 순간을 그 시간을 못 참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들이 얼마나 못되고 고집센 백성인가를
내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14절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전멸시켜 세상에서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대신에 내가 내 후손으로 그들보다 더 강하고 수도 많은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신 게 아니거든요. 또 주의 종인 모세의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시는 그런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15절 나는 즉시 계약의 돌판 둘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은 아직도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16절 내가 내려와서 보니 너희는 이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가 섬길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너희는 그토록 빨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났다.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아니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육신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방법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속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발견되어지는 것 보면 저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굉장히 한심할 때가 많아요. 17절에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들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메어쳐서 깨뜨렸다. 18절 그리고 나는 전과 같이 밤낮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중보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시어 너희를 멸절시키려 하시니 두려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또 용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아론에게도 분노하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으나 그때 내가 그를 위해 주께 간구하였다. 나는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만든 그 죄악의 송아지 우상을 불 속에 던져 태웠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부수어 먼지처럼 곱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다. 22절 너희는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또 23절 가네스 바네아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제 여기서 떠나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점령하라 하셨을 때 너희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순종하지 않았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냥 먹여주셨거든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걸 갖춰서 주면 잘할 것 같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 게 걱정도 없고 그러면은 잘할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도 오면서 보면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숨통이 터지면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좀 늘어지더라는 말입니다.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환경도 뛰어넘고 보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되어지지는 않는데 우리 속성들이 참 그런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는 항상 여호와께 거역하였다. 그러면서 25절에 모세의 간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전멸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하셨기 때문에 나는 40일 동안 밤낮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나의 주 여호와여,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와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백성을 전멸시키지 마소서.
주의 종의 강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우리가 범죄하지만 또 회개하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가게 하신 걸 봅니다. 모세의 강구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주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고 악하게 거역하기만 하는 이 백성의 죄를 보지 마소서. 28절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다면서 비방하거나 그들의 신이 그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간 것뿐이다 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들은 주께서 크신 권능과 뻗친 팔로 해방시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주시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서 누릴 영원한 영원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심령 천국의 이 땅의 현세 천국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장 좁게는 우리 마음밭 심령 천국을 또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누리는 이 부분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희가 짓지 않는 집,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해주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 그 아모스를 통해서도 제가 아모스 9장을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심지 않는 가지가지 과일을 먹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거쳐서 가나안 땅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맛보지 못했던 광야에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맛본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사랑 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아구까지 내적 성령의 내적 아구까지 열매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 부분에 가지가지 과일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그 과일의 맛이 가지가지 과일의 맛이 그 맛이 오죽하겠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심령 천국이 되어서 누리는 그 부분을 그 과일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이 땅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과일의 맛을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비교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이라는 건 뭐냐.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 심령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짓지 않는 집이라는 거는 너희 스스로는 지을 수가 없어. 너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셨다는 거. 이 심령 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달려온 것 같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시겠다 그 말은 우리 온전한 심령 천국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심령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함으로 이제 글쎄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겸비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사실 됩니다. 다른 마음은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나를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추접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탐심스럽고
그런 부모만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다. 얼굴 두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단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모든 나의 나된 것이 주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 기간,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